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친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혼 없는 성관계나 동성애 같은 성적 부도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을 위하여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순결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혼전 성관계는 여러분 장래의 배우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특별한 선물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적 부도덕이 여러분의 장래 배우자에게서 선물을 편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장래의 배우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순결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길이며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몸으로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고 크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지키고 성적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혹은 맞서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피해야 합니다.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을 피하세요. 둘째, 이성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한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과 상의하고 꼭 지키세요. 셋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은밀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상황들을 피하세요. 넷째, 여러분의 기준을 공유할 만한 친구와 이성 상대를 선택하세요. 이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좋은 친구가 되는 것과 이성 상대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섯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범죄라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부도덕한 관계를 가진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둘째, 비록 영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관계를 끊으세요. 적어도 얼마 동안은 단순한 친구로도 지내지 마세요. 셋째, 여러분이 죄 지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도록 맡겨드리세요. 넷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세요. 고백한 죄에 대해 계속 자학하지 말고 사탄이 잘못된 죄책감으로 당신을 다시 넘어뜨리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마치 성관계가 악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울타리와 서약 안에서 이것은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방종할 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